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모임도 어렵게 됐지요. 비록 예배와 만남이 불가능한 현실이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 이 시간 더욱 선명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슨 일을 대할 때에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하지요. 핸드폰 하나를 사도 인터넷으로 최저가를 꼼꼼히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구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동네에 있는 대리점에서 정가를 다 주고 구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도 사용하기 전에 매뉴얼을 꼼꼼하게 다 챙겨보고 살펴서 기능을 전부 사용해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대충 쓰면서 방법을 익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리에서도 자주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적극적으로 신앙을 세우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내 신앙을 조용히 지키고 예배하고 혼자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가진 사람도 있지요. 물론 자세하게 세분화하면 더 많은 유형의 신앙이 존재하겠지만 크게 두 분류로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적극적인가요? 아니면 소극적인가요? 유형은 다르지만 두 종류의 신앙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공통점이지요.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상관없이 두 부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각자의 신앙의 열심을 따라 성장해야 합니다. 그 모습은 다르고 방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 다 그 뿌리와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은혜의 더욱 간절한 모습으로 선명해지는 것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찾아온 거짓 교사들은 적극적인 신앙의 열심을 가진 자들이 충분히 유혹될 만한 논리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은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들뿐 아니라 소극적인 신앙의 사람들에게도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래서 자신의 소극적인 모습이 조금은 부끄럽게 여겨지기까지 하는 모자라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유혹이었죠. 천사를 숭배하고 유대교적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모습이 신앙의 사람들 모두에게 그 모두의 마음을 흔들 만큼 파급력이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혹은 두 종류의 신앙적 뿌리를 향한 공격이었습니다. 두 종류의 신앙을 가진 모두의 신앙 뿌리를 공격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부족하고 모자란 것으로 교묘하게 속이는 거였죠.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 그 완전한 은혜를 뒤흔들어 놓으려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이 행하신 은혜의 완전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보시면요,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이 행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 골로새 교회에 찾아왔던 거짓 교사들이 그것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그 완전성을 정체성과 연결하여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이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순종이자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볼 수 있는 특징이자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보여주는 아주 비밀스러운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할례는 당연히 손으로 행해지는 것이지만 바울은 본문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는 표현은 이어지는 받았으니라는 말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받았으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행위를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할례를 직접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할례라는 것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할례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가장 은밀한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을 확증하셨던 것이지요. 그렇듯이 이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완성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할례는 직접 손으로 자신의 은밀한 곳에 상처를 내서 할례를 행했다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에 동참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의 할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영적 할례를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설명하는데요,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할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행하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죽음 아래 있던 나의 정체성을 영원한 구원의 생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라는 것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안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기 정체성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의 선동은 믿음을 얻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종교심을 이용한 눈속임이었습니다. 상대적인 우월감을 종교심에 숨겨서 은혜를 약화시키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욕심과 교만을 이용한 잘못된 가르침이었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정체성의 확립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확립이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힘이었고 능력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함으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비록 교회 사역의 위축으로 스스로 신앙을 세워야 하는 힘든 환경 속에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할례를 깊이 경험하고 그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너무나도 선명한 은혜 안에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생명에 있어요. 그 생명 안에서 풍성하고 깊은 신앙을 세워가는,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바울은 할례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 일은 세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지는데요. 세례는 믿음으로 갖게 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에서 세례는 항상 믿음과 함께 하는데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세례는 무의미한 의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된 것이 세례를 통해 확증된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장사되고 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매장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장사됨은 그분의 죽으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요.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가 장사되신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자리에서 함께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함께 일으킴 받았다고 말하는데요. 골로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요. 성령께서 행하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믿음을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은 곧 그렇게 하신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완전한 세례를 믿는 것은 그 세례 안에 있는 신앙 고백을 따라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믿고 따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적지 않게 당황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교회 안에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지? 이런 정말 인정하기 힘든 일들을 우리는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수없이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한 사람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과학과 의학과 세상의 지식을 초월한 신앙의 고백을 앞세워 세례받았던 것처럼, 믿음을 앞세워 세례받은 것처럼 이해되지 않는 모든 일을 책임지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로 삶을 세우고 신앙을 세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삶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화가 많이 나서 교회에 전화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 교회에 전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그분의 분노는 세상의 불의에 교회가 왜 침묵하냐는 것이었어요. 김포 지역에서 규모가 있는 이 김포제일교회가 왜 침묵하고 있냐라며 저에게 굉장히 많이 화를 내셨습니다. 많이 따지셨지요. 그분의 이야기들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교회가 왜 침묵하느냐는 그 행동에 대한 불평과 불만들을 털어놨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일들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간절함, 그리고 그 간절함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은 그 주님에 대한 신뢰와 기도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며 당연하다라는 너무나도 짧고 묻히기만 말 뒤에 숨어서 자신의 불평과 불만들을 쏟아놓을 뿐이었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정말 강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모든 걸 멈추고 나가서 시위하면 힘이 있는 것이고, 당장 눈에 보여지는 행위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힘이 없는 것인가요? 반대지요.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지요. 어떤 행위보다 더 위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찌 인간의 행위보다 적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주님께 진정으로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계신가요? 그 신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바울은 할례와 세례로 분명한 성도의 표시가 하나님의 이김에 동참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임을 말하는데요,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은혜를 얻기 전 모두 불의와 음란과 부정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육체의 무할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이방인들이었음을 전해주는 말인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된 소망이 없는 비참함에 처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죽었던 자들이다라는 말은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더 잘 알게 하는 말인데요, 이 비참함은 우리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과거의 모든 사실을 잊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용서 받고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서게 됐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반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즐거움을 추구하던 삶을 살던 그 죄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함으로 지금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세워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우리의 모습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거가 지금도 너무나도 선명하기에 우리는 다시 그 더러운 죄악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믿기 전에 내가 추구하던 모습이 지금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가치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명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그것을 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악의 결국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보여지는 눈앞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 4명의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쁘고 좋아요. 감사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 둘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면 말이 달라지죠. 너무나도 힘들고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에게 소리를 치고 야단도 칩니다. 작은 일에 예민해지고 아주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퇴근하고 들어갈 때는 사랑이 넘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화가 되고 잔소리가 됩니다. 그럴 때 제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낳을 때의 아내의 모습을 기억해요. 그 처절한 고통,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된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면요, 그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들, 여성들은 다 알잖아요. 자녀를 낳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 알잖아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기억하면 잠깐이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절대 가볍지 않게 변하게 됩니다. 물론 잠깐이에요. 다시 제 안에 짜증도 나고 화도 나지만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아이를 낳았고 이 아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확인하게 될 때에 이 내 안에 가득했던 화와 분노가 사그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 만나기 전 죄악 속에 살던 때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기를 바라요. 바울은 이런 죽음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영적인 부활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용서하셨습니다. 14절에 손으로 쓴 문서는 채무자가 서명한 빚과 관련된 채무 증서를 가리키는데요, 율법의 규정들을 지키지 못해서 차곡차곡 쌓인 나의 죄의 기록들을 하나님께서 폐기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하나 둘씩 기록하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폐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 우리의 부끄러움의 결정체였던 문서가 흔적도 남지 않게 지워져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이 은혜를 입었기에 주를 위해 인생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아니, 드릴 수 있지요. 세상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다 버리고 세상이 감히 이해 못하고 감당 못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해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와 은혜 갚은 자의 너무나도 당연한 도리들을 보아왔습니다. 동화책 속에서는 그 은혜를 입고 은혜를 갚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것들을 삶에서 행해야 된다라고 배웠는데 그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서 나의 생명을 살리신 은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리며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아직도 집안 쪽에 결혼할 때 사진을 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린 저와 그 어린 대학생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아내의 모습이 사진 속에 있어요. 아주 큰 사진이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진을 보면 나도 모르게 들었던 교만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 보면요, 짜증도 나고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들 때문에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어요. 아이들 못지않게 아내도 저를 화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아내를 화나게 하겠죠. 그럴 때에 저는 그 사진을 봅니다. 그 사진을 보면요, 아내가 제게 허락한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한없이 은혜 입은 자로서 겸손하게 돼요. 그때 저는 대학생으로 정말 보잘것없었거든요. 직장도 없고 집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저와 만나서 결혼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저를 먹여 살린 게 제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열심히 보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를 키워냈어요, 제 아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면 아내 앞에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 사진을 쳐다볼 때에 저는 제 아내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해 입었기에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지요.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분노와 화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그때 내게 허락한 아내의 사랑과 은혜를 보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화는, 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는 어떻겠습니까? 은혜만으로도 내 전부를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아무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품고 천국을 바라보며 구원의 큰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기셨느니라 라는 표현은 주로 개선행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위대함을 바울은 이 개선행진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개선행진은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개선행진의 주인공은 화려한 전차와 옷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승리의 기쁨을 참석한 자들과 나눴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이와 같은 승리의 개선행진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개선행진에 구경거리로 끌려가야 할 포로와 같은 위치였지만 이 개선행진 때에 그 승리한 장군이 가져나갔던 것 중에 하나가 포로로 삼았던 자들과 자기가 전쟁에서 가져왔던 많은 전리품들이었는데 우리는 죄인으로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개선행진에 부끄러움을 당한 죄인으로 끌려나가야 마땅한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 허락하심으로 그 개선행진의 구경거리의 포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승리를 함께 누릴 자리에서 영광을, 주님이 누릴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모든 영광의 감격을 함께 누리고 나눌 자격으로 주님의 이김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김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신앙이 느슨해지고 세상의 가치들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모습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우리 주님의 개선 행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비록 지금 내 모습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자의 모습으로 나를 세워주는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화려한 승리의 행진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함께 참여케 하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적극적인 모습, 소극적인 모습, 각자 다 다른 모습이지만 그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영광의 개선 행진에 우리가 참여하여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맛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우리에게 승리를 더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힘든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